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피치 못할 명. 성경 말씀은 시편 148편 6절부터 14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저가 또 그것들을 영영히 세우시고 피치 못할 명을 정하셨도다. 너희 영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 말씀을 쫓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목과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방백과 땅의 모든 사사며 청년 남자와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심이로다. 저가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저는 모든 성도 곧 저를 친근히 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거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새해 두 번째 주일 예배, 오늘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은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피조물은 하나라도 열애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을 제외하고서는 모두가 그런대로 제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들이 많다라고 하는 말씀도 드렸어요. 자, 이러한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불못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이 아닌 다음의 세상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큰 지혜고 가장 큰 명철이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의 말씀은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될 것이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6절, 저가 또 그것들을 영영히 세우시고 취소할 수 없는 명을 정하셨도다. 피치 못할 그것을 취소할 수 없는으로 바꿔본 거예요. 조금 이해가 더 빠르지 않겠어요? 자, 그것들을 영영히 세우시라고 하는 말씀은 특별히 계획을 해서 세우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각할 수밖에 없는 그 계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잠시 전에도 그 다른 큰 교회 주보를 살펴보면서 1, 2, 3층 꽉 찬 많은 그 교인들을 보면서 과연 이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러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모든 그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도 원하시고 저도 원하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원하고 그 교회 교인들도 다 원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은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저 왔다 갔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해 첫 주, 둘째 주 좀 성도들이 듣기에는 좀 무거운 설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곧바로 되잡아서 생각한 것은 재미있고 후련한 설교를 한다고 해서 모든 성도 교인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무겁다 하더라도 이런 설교를 드리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는 더 영광이요, 여러분들에게도 큰 유익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피를 놓지 않고 썼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을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성경 구절은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흐트르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제가 중으로부터 약 한 15년 전, 그 전에 교회 생활할 때를 추억을 해보면 정말로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 가는 거, 오는 거, 시간은 정확하게 지킵니다. 또 헌금도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갔다가 오는 것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제 스스로가 결론을 내린 겁니다. 자, 이렇게 정신을 차리라고 하신 말씀은 왜 말씀을 하셨을까요? 마지막 심판이 가까워 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하신 말씀이에요. 역시 저도 지금 설교하는 그 내용들이 제가 하기 좋아서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해 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설교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깨달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깨닫지 못한 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할 수밖에 없고, 이미 깨달은 분들이라고 하면 다시 되새기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를 드립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은 아주 준엄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알기로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사랑이시다, 이것 이외에는 다른 대답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을 분별하고 있습니다. 시편 2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성취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것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도 두렵고, 하나님 앞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모든 것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경외하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게 경외예요, 경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현실입니다. 이것의 첫째 원인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당면한 문제가 급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위로받기를 원하고 또 스트레스 풀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찬양도 아닌 찬양을 그저 얼마나 악세게 불러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마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시편과 빌립보서에 하신 말씀과 같이 떨며 두려워함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재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며칠 전 그래도 나름대로 신실하게 목회를 하신다라고 하는 목사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분의 말씀에 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성경 오역을 고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분인데 제게 아마 뭐라 그럴까요? 뭐 다짐을 하는 걸까? 뭐 그렇게 느꼈어요. 자기는 성경에 있는 단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따지지도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그 뜻을 알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면 된다, 이런 뉘앙스로 저는 들었습니다.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번역해서 만든 책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역을 해서 또 안 되고 또 그 이해를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목사님이 정말로 옳게 이해를 해서 그런 것이냐? 그것도 아닐 겁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사람이 번역을 하는 데 있어서 바르게 번역하는 일과 그냥 적당히 번역하는 일을 결코 적당하게 넘겨버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저에게 정죄치 마옵시고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거기에 원장을 버릴 수도 없고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그 뒷절에 보면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서로 사랑한다면 허물이나 죄가 성립될 수가 없는 거죠. 완전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만일에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이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 서로 좀 잘못하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용서를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사람은 이 사랑에 대한 이 말씀을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을 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또 반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까지 충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사람도 올바르게 사랑할 수가 있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10계명을 주셨고 신약에 와서 모든 계명을 묶어서 큰 계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를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을 2계명으로 줄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으로 줄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요한복음에 와서 새 계명으로 하나로 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제가 오래전에, 그러니까 결혼할 때 전후죠. 그때가 이제 저는 교회학교 간판도 참 묘하게 졌어요, 저도. 교회학교 성품사라고 하는 간판을 걸고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학용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
노트나 연필에 서로 사랑하라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 말씀을 많이 새겨서 판매를 했던 것 같아요. 중요한 말씀이고 또 포인트가 될 만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것이 무엇이에요? 목숨을 내어주시도록 사랑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것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TV 프로그램 용감한 형사들을 자주 보는데 거길 보면 뭐 돈 몇 푼이에요. 1, 2만 원을 목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사람을 몇 명을 죽이고 뺏은 돈이 보면 1, 2만 원밖에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법정에서는 그런 범인에게 3명, 4명을 죽인 그 범인에게 15년, 20년 이하로 때리는 경우가 여러 번 나옵니다. 이럴 때면 진행자들이 분노해요. 뭐 솔직하게 분노를 하더라고요. 근데 진행자들만 화가 납니까? 시청자들도 많이 화를 낼 겁니다. 아마 텔레비전을 부수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은 없는 겁니다. 만일에 그 범인 죄수가 법정에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상황은 좀 다를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범인들이 죄수들이 없어요. 거의 다. 뭐 아주 없는 건 아니겠죠. 우리가 보는 것은 단편적인 것을 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자, 패치 못할 명을 정하셨도다. 자, 이 패치 못할이라고 하는 수고는 누군가에게는 석연치 않은 느낌을 주는 수고가 될 겁니다. 또는 누군가에게는 석연치 않지만 누군가에게는 명쾌한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말씀을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패치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라고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패치 못할 명과 패치 못할 명령,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패치 못할 명령이라고 하는 수고는 현장형이에요. 이 앞에 있는 부하에게 명령하는 형식의 단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군대에서 상관이 부하에게 직접 지시하는 그런 형식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패치 못할 명이라고 하는 수고는 미래형입니다. 현재 동사가 아니라 미래형 동사예요. 언젠가 닥칠 수 있는, 닥치는 일을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은 너무나도 많다. 느껴야 됩니다. 적어도 목사님들이라고 하면 이런 걸 보고 왜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했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단어나 수고를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이해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오역을 한 것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오역을 하도록 만든 주체자는 마귀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는 이러한 때에 승리의 함성을 울리고 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내용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넘어간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그냥 넘어가요? 잠시 전에 그 목사님처럼 이런 단어에 연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도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빠질 수밖에 없는 함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 패치 못할 명이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의 제목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것은 다시 말씀드린다면, 고쳐서 말씀드린다면 심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불사르신다라고 하는 그것, 바로 그것이 거둬들일 수 없는 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영원하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이제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빨리 올수록 좋아요. 너무너무 기다려도 왜 이렇게 그날이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날이 올 때를 고대하면서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때가 되면 세상에는 남을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모래 한 토막도 남지 않고 불살라 없애버리신다. 하늘 위에 있는 물, 우리가 가늠할 수도 없는 4천억 광년이나 되는 그 넓은 그곳에 있는 그 물까지도 다 없애버리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용감한 용사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끔 벌거벗은 세계사를 봐요. 그런데 며칠 전에도 몇 번을 봤는데 이스라엘의 전쟁을 봅니다. 사실상 따지고 보면 이복 형제인데 저렇게 무참하게 싸우고 죽이고 파괴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양측에 있는 그 순회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저렇게 전쟁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눈앞에 와 있는데 전쟁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을 전파해야죠. 그들은 이 세상 이후의 세상보다 현재의 세상에서 감정을 폭로하고 서로 가차없이 죽이고 무너뜨리는 일을 서슴없이 합니다. 보면 수십 층 빌딩이 폭탄 하나로 그냥 와르르 무너져요. 그럼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하 땅굴은 북한에서만 파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마스에서 이스라엘 공격하기 위해서 판 땅굴이 500km가 넘는답니다. 그곳은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땅굴도 있고요. 사람 한 사람만 다닐 수 있는 콘크리트로 만든 땅굴도 있더라고요. 자,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모두 불살라 없애버리실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고 사셔야 됩니다. 제발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앙망합니다. 자, 7절 보면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용들은 마귀의 무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귀도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8절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 말씀을 쫓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목과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하늘에서 내리는 눈과 비도 바람도 산들도 어제는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었는지요. 뭐 어디서는 2층에 붙어있는 간판이 떨어져서 20대 젊은 사람이 깔려 죽었다고 광고에 나오더라고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자, 11절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방백과 땅의 모든 사사며 청년 남자와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그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심이로다. 14절 마지막 절이죠. 오늘
본문 말씀 처음에 읽은 거예요. 저가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저는 모든 성도 곧 저를 친근히 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거리로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그 국민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을 자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원자들 받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들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왕이나 아이들이나 사람들은 모두 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찬양을 해야 됩니다. 아무 노래나 부르는 게 아닙니다. 물론 찬양은 노래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로 찬양을 드릴 수가 있지만 흔히 우리가 아는 노래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가사와 장르의 노래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어제 제가 그 기독교보수 교단 연합회 신년 할애 예배를 가가지고 그 특송을 두 사람이 하는 걸 들었습니다. 아마 지난해 그 찬양대회에서 금상 받은 분과 그 우수상 받은 두 사람이 했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자, 올바른 찬양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2026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서 세상을 위해 살게 하지 마옵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마귀를 감금해 놓으셨던 이 땅에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을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아담의 범죄로 사망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 제물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와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 구원받을 자를 더하시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도록 주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